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권력을 자극하여 그들 중 엄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함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심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낙심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남겨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잠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베어나가고 또 흙 위에 앙상하게 머리만 내민 그 구루터기처럼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조차도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낙심한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신음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비록 내 눈에는 소망이 다 깨진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그 아래에 숨겨두셨는데 어떻게 숨겨두었습니까? 꾹꾹 눌려가지고 원어상으로 꾹꾹 눌려서 숨겨두신 신실한 기도의 용사, 즉 남은 자를 하나님이 친히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우뚝 솟은 밤나무나 어떤 신갈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베인 자국,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겨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어떻게 보면 잘려나감 속에서도 이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남겨두셔서 결국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의 그루터기로 이 은혜의 남은 자로 살려두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평생을 그 그루터기처럼 땅바닥에서 남에게 밟히는 삶을 살라고 남겨두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 안에서 아픔의 자리에 상상치 못했던 하늘의 신비로운 새로운 가지를 이어붙이셔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푸른 이런 생명의 나무로 키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이 푸른 생명의 나무로 키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위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세요. 쓸모없는 야생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본체이신 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신비로운 연결 속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놀라운지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남겨진 남은 자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진짜 생명의 뿌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연결되어서 복음의 풍성한 진액을 이어받는 결단과 함께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참 감람나무이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에 접붙여져서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는데 교만한 마음을 꺾고 은혜의 뿌리에 겸손히 접붙여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의 농경 문화에서 가장 친숙했던 이 접붙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줘요. 본문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서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 쓸모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였음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가치 있는 참 감람나무였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꺾어낸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접붙임이 되다라는 고백 속에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뭐뭐 안에라는 접두어와 함께 바늘로 찌르다, 칼로 홈을 파다라는 뜻의 동사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 원가지의 껍질을 예리한 칼로 깊게 이렇게 찢어내는 겁니다. 찢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진 틈 사이를 안으로 막 밀어 넣어 가지고 우리 이방인이 우리의 가지를 깊숙이 밀어 넣어서 묶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과감한 원예적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법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동사가 쓰이는데 수동태 직서법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외부의 행위자 되시는 정원사이신 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변화를 겪고 된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 잘려 나와서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접붙이는 이 행동은 자기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칼로 찢어지고 비집고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함께 예리한 그분의 가위질과 단단한 어떤 그런 동요 메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덕분에 철저히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 덧붙임의 진리는 여러분,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인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과 함께 신학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그 열매는 가지의 노력이나 어떤 인물이 뛰어나서 맺힌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 덩치에서 뿌리로부터 쉼없이 뿜어져 올라오는 이 생명의 즙, 그리고 영양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뿌리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화려했던 잎사귀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고 있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접붙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 나간 건 바로 나 때문이야. 내가 정말 겉보기는 훨씬 참 감람나무보다 푸르고 싱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신 거야 라는 어떤 자존심을 뽐낸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그 돌감람나무에 뺨을 한 대 치듯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 가지는요, 그냥 썩어 없어질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한번 살려보시려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그냥 접붙여 주신 이유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진액이 없으면 돌감람나무의 가지는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푸른 줄 알고 뿌리를 향해서 떵떵거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이란 내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며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슬퍼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아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만히 바라보는 상태이다라고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요, 원래 우리가 대단한 참 감람나무여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길가에 굴러다니던 보잘것없는 그냥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어떤 그런 손길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예수님의 그 몸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꽁꽁 싸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의 진액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민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나의 노력이나 성공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영혼의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겸손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생명의 즙을 짜내어서 나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을 뿐이라는 고백으로 철저한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뿌리에 접붙여져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바울은요, 마지막 단락에서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장엄한 찬송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33절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깊도다라고 감탄할 때 쓰인 여러분 이 깊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이 바다의 밑바닥이나 심연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를 가지고 그 끝을 재어보려고 해도 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깊이와 무한함을 명시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명사화한. 이 단어는 인간의 지각 수준으로는 절대로 그 바닥에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의 영역을 묘사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깊이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여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배치 방식을 바로 인간이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명사의 기능처럼 인간의 얄팍한 어떤 지적인 그런 측량과 계산을 멈추고 무한한 신비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또한 고통 앞에서 내 생각에 자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구약의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자녀를 잃었고 또 모든 재산을 날리면서 자신의 온몸은 어땠어요? 악창이 나는 비참한 고난을 겪었을 때 오늘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법정에서 따지듯이 내 계산과 억울함을 토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광명이 어디서 오고 이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아느냐? 바다의 깊은 물 밑바닥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어떤 그런 창조의 세계의 질문들 앞에서 욥은요, 비로소 자신의 이성적인 어떤 계산과 한계를 처절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욥기 42장 3절과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욥기서를 한번 강의할 때가 있을 텐데, 이 욥이요 결코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정말 신학적 깊이 있게 설명하고 나왔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라고 도리어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은요, 인간의 모든 철학과 기도가 도달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을 겪는 그 내내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지 해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지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죠.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신학적인 공방을 굉장히 벌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코 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느냐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대면하고 나자 자신이 늘어놓았던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신학적 변론과 이 탄식이 모두 그냥 무지한 말이었다. 곧 words without knowledge라고, 자신의 말이 그냥 무식한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짧은 그 지식과 제한된 이민 생활의 어떤 경험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해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무한한 어떤 계획까지도 우리는 판단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꼬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기도해 뭐해? 뭐 기도 응답도 없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고 깊은 어떤 그런 깊음, 바토스의 이치를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무지함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욥은 가장 놀라운 고백을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지금 오기 전에는요, 욥은요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그의 모습은 부모님의 신앙이나 또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들은 지식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극한의 시련이라는 이 어떤 터널을 지나서 지금 빛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인격적인 체험의 단계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귀로만 듣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주권의 하나님으로 마주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최종적인 반응은 변명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자신이 지금 40장까지 올 때까지 많은 말을 했는데 다 거두어드리면서 그 모든 말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자신이 회개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제기했던 모든 원망과 자신의 의문의 기소장을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티끌과 재라는 자신의 연약한 그 피조물됨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그 선하심 앞에 항복하면서 수용할 때 욥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저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그 심해 탐사의 기록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인간이 우주 공간을 탐색하는 것보다 저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어떤 수압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의 정밀한 기계로도 그 깊은 심연의 밑바닥을 완전히 파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려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깊은 지혜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앞길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이민 사회 속에서 전해지는 여러 갈등의 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총기 사건이죠. 그 모든 일들이 작은 오해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소외된 이웃들의 또 아픔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좋은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아직도 노숙자들이 살고 있고 아직도 끼니 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냐 생각할 때마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 왜 세상은 이토록 아픔을 계속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의 계획은 자꾸만 뜻대로 되지 않고 꺾이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외로이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좁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급하게 재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기쁨, 다시 말해서 그 선하신 지혜의 깊이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힌 길은요, 하나님의 더 큰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우리의 아픔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깊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구원 역사 속에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는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새기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베어짐을 당한 황폐한 대지 위에서 생명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내 삶 구석구석에 남겨두신 믿음의 동력자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붙드심과 철저히 숨겨서 보호하심에 의해 지켜진 남은 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고 고백하며 사십시다. 내가 잘나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동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끄심인 젖붙임을 당하는 은혜에 의해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진액 덕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십시다.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오늘 잠시 말씀드렸지만 욥처럼 나의 억울한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이제 이 마리아나 해구보다도 더 깊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측량 불가능한 지혜의 깊이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보다 훨씬 깊으십니다라고 기도하시며 기도의 첫 마디를 신뢰의 찬양으로 한번 바꾸시며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하여 이제 참 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을 가득 머금은 바로 이 은혜의 가지답게 한 주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내 접붙여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그 깊고 위대하신 사랑이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위에서 넉넉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